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들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깃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이 열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모르는 삶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안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변하여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삶에서의 죄의 문제들, 내 삶에서의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내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와 직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으로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비단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 또 여러 산접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되어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의 갈등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더 찾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도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여러분들의 자질과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여러분들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기름을 부음 받고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10장을 썼는데 여러분들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네, 짧게 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갑자기 왕이 되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전혀 그 왕에 대한 개념도 없었는데 사울은요 갑자기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요 여러 가지 좀 묘한 혹은 좀 약간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보면요, 삼촌을 만나게 되어서 삼촌이 이제 물어봐요. 사울아, 너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혹시 무슨 말을 했었냐? 아니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너가 어떻게 보면 그 귀한 자리에 갔었는데 너가 거기서 혹시 들은 얘기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말씀의 흐름상에 봤을 때는요 이 사울은요 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를 내가 받아들였고 또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알았으며 또 어떻게 보면 그 중압감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 일들을 삼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요, 이 사울은요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왕을 뽑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좀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겸손이 아니라 이건요 그 왕의 직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성향, 뭐 우리가 뭐 우리의 어떤 동양적인 어떤 마인드로 봤을 때 리더인데 왕인데 말하지 않고 숨어 있는다. 이건요 사실 최고의 리더감이긴 하죠. 겸손하고. 근데 여러분들 실상 이 사울의 성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의 우유부단함과 그의 뭔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미루려는 그런 습관들, 어떤 그런 자신들의 모습들이 지금 묻어나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여러분들 사실 이 사울의 이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청년국 자리입니다. 청년국 담당 목사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에 제가 기쁨과 이렇게 설렘으로 4층에서 내려왔을까요? 온갖 인상을 다 써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김재영 강도사 불러 올라와라. 가지고 이제 김재영 강도사 올라가서 얘기 듣고 청소년부로 가고 그다음에 김신영 전도사 이제 불러 올라가서 이제 초등부 되고 이런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울의 입장에 되어봤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국무총리,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그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울에게 그냥 이제 너가 알아서 왕이 되고 너가 알아서 왕을 일처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그에게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그 사울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확증하며 또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쓰시고 또 그 방법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리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징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징조. 이 하나님의 보이심과 나타내심은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름을 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맨 첫 번째가 라헬의 무덤가에서 너희 지파 사람 2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또 이제 3명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산,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여기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가지고 예언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뭔가 우연이 만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씩 곱씹으면요, 이 만남과 하나님의 징조에는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라헬의 묘지에서 만났던 이 두 사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낳은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여러분들 뭐 성경을 좀 이렇게 유심히 아시는 분들은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죽습니다. 그 산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요, 어머니의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 라헬의 죽음과 또 그의 무덤은 의미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대통령이 새로 뽑혔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처음 뽑히고 나면 다 처음 국정을 어디서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여기 공무원 있는데 어디서 시작하죠? 현충원입니다. 현충원. 모든 그 국정의 시작을 그 현충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순국 소년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예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한 해의 그 대통령 국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보여줬던 이 첫 장면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음과 또 탄생을 재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베냐민의 대표자, 그 왕인 사울이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에게서 떡을 받은 것도, 또 제사장이 누리는 특혜를 사울이 받은 것도 다 이러한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들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줌으로써, 이 징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그가 기름 붓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이시고 알리시며, 또 그분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었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시고 또 환경을 쓰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살펴봤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봤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또 그렇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십니다.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어서, 오늘 말씀 표현으로 쓰자면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가지 징조를 다 보이시고 나서 사울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했냐면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를 어떻게 쓰시냐면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으로 그 사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 봤을 때 이 새 마음과 새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마음과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사울로서 하나님이 이제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변화를 시킨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사람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동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고 뭔가 새롭게 내가 시도해보려고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의 부분에서는요,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이 사역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했고 또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자반이나 뭐 리더나 이런 것들 신청할 때 여러분 제가 뭘 물어봅니까? 인터뷰를 꼭 하죠. 여러분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그러한 섬김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동역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리더 신청서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 마을 장로라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까지도 소그룹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또 여러분들 적지 않은 리더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리더 신청을 해주시고 또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해주셨는데, 그 분명히 그 신청서를 가져가는데 왜 안 내신 분들은 뭐죠? 왜 안 내시는 거죠? 제가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예. 내세요. 예, 가져갔으면. 여러분들 뭐 비단 사역과 뭐 리더와 뭐 섬기는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게 바로 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짓고서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내가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음란함과 어떠한 내가 약간 패역함과 어떤 그런 내가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정말 내 마음의 동요가 없다면요,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의 그 삶과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 신앙이 가짜인지 아닌지, 여기서 여러분들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변화된 심령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에베소서 4장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이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는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내가 통치받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징조를 보이셨고 또 변화시켜 주셨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앞서서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준 후에 사울에게 변화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너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가 두 가지 해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제 사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와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었다면 우리 인간의 몫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신일교회에 제가 요즘에 맨날 면접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신일교회에 저번 주도 얘기했었죠. 면접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뭐를 저에게 물어봤냐면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거였어요. 너가 전도사일 때 혹시 부흥했던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너가 맡은 부서를 부흥시켰던 경험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비단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종종 물어봤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검증을 한 것이죠. 증명을 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울의 명령, 사울에게 했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7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 보시면요, 너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제 사울이 해야 되는 사울의 몫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왕이 되었으면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울을 조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시선으로 봤을 때 사실 사울은요 이 두 가지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 제가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 한번 떠올랐어요. 기드온 아시죠? 이 기드온하고 사울하고 부름 받는 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후에 어떤 의심적인 것들 다 너무 비슷한 거예요. 기드온은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불렀을 때 어떤 장면에서 불렀냐면요, 기드온이 굉장히 좋은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추수할 것, 그 곡식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 안에서 그 좁디 좁은 곳에서 그거 빼앗기지 싫어가지고 거기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담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검증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똑같은 패턴에서 사울도 그러한 미심쩍은 모습과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기드온도 똑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둘에게서 행동했던 양상은 전혀 달라집니다. 기드온은요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확증을 받았고 나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바알의 모든 신상들을 다 깨트려 버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렇게 해코지했던 그런 모습들이 기드온에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맥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 그 삶에는요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변화. 이전의 사울은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사람에게 휘둘렸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과 변화를 주었으면 뭔가 그 삶에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결단이
지금 사무엘이 시켰던 두 가지 행동, 내 손에 주어진 대로 행동을 하고 또 길갈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계속해서 그가 우쭐거리고 또 우유부단했던 그 과거의 그 관습, 그 과거의 그 관성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가 되었지만 지금 왕으로서 증명해야 되는 그 두 가지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머뭇거리고 또 우유부단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관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말씀을 깊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은요, 왜 왕으로 세워졌냐면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된 그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블레셋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요, 사실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인데 그 고향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집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블레셋 사람의 군사 기지, 전초 기지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산에 그 영적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블레셋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잠식되어 있냐면 영적 중심지까지, 사울의 고향인 그곳까지 지금 이들이 손을 뻗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무엘이 마지막 징조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요, 원어로 봤을 때 네 손에 주어진 대로 해라. 네 손에 주어진 그 너의 그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지금 뭔가 그림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사울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사무엘의 명령이 지금 뭐냐면요, 그 블레셋과 너가 대적을 해라, 싸워라, 한번 붙어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 지금 왜 주저하고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시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움을 여러분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죄를 이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뭐 하고 있냐? 똑같이 그 무능력과 똑같이 그 과거의 그 관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무력한 모습이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과거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똑같이 우유부단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요, 여러분들 좋지만은 않습니다. 계속요, 누군가 시비를 걸어요. 왕으로 등극되었을 때도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도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언하는데 와가지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쭐하고 우유부단하고 제대로 마음의 결심을 세우지 못한 그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타내십니다.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맡기실 때요, 능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몫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능히 감당해야 될 몫, 죄면 그 죄와 싸워야 되고요, 내게 주어진 사역이라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요, 내가 리더라면 소그룹의 어떤 내가 교사라면 혹은 내게 맡겨진 어떤 직책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몫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는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고서 열심히 했었지만 혹시나 무너지고 여러분들 너무 힘이 들고 지친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의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모든 원인과 모든 그 첫 근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임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각자의 삶에서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